오늘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짧은 말씀인데 말씀 제목처럼 우리들의 신앙 나이,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고, 연수가 차서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오시는 여러 환경,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천편일률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 본문 구절은 세 부류로 나누어서 교회 내에 이런 영적인 수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목적은 믿는 자라고 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하면 어떻게 그런 자들이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아울러 서신서의 목적은 우리를 힐난하기 위해 준 게 아니라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 주신 서신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질타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 통해 내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나는 정말 믿는 자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초등학교 수준으로 지낼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신앙 나이를 한번 재본다고 하면 나는 몇 살쯤 됐을까? 이건 현재 육체적인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또 신앙 연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1년이 돼도 30년 믿는 사람보다 월등히 신앙이 뛰어난 분이 있고,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30년 믿은 사람답지 않은 세상적인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영적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하시는 분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킨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동등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분이라 하면 어떻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죄를 가까이 하는 자, 죄를 멀리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순종은, 예수님께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도 합니다. 내 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교회 생활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 구절을 이제 보시면 영적인 상태를 세 부류로 나옵니다. 어린 자녀들, 순서대로 하면 어린 자녀들, 아버지들, 젊은이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순서대로 말하면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 아버지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어린 자녀들에게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죄들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씀과 뒷구절에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게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아버지를 알았다, 이것이 어린 자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저가 사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를 이겼다, 물론 마귀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두 가지를 첨언을 합니다. 젊은이의 특징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 사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 이건 다 완료형입니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들은 독특하게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첨언을 하고 다시 말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들의 신앙생활은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어 동일하게 말을 하는데 그건 처음부터 계신 분을 너희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들의 영적인 수준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안 수준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기로 합시다. 자, 먼저 어린 자녀들아, 교회 내에 어린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지금 수신자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렇게 쓰는데 너희는 다 너희 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다. 그래서 용서된 순간 이제 어린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 15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그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른다.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태어나야 아빠하고 부르짖죠.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아빠를 부릅니까? 태어나면 아이가 아빠, 엄마 하는 것처럼 아빠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뒤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빠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자라려면 엄마 젖을 먹어야 됩니다. 엄마 젖을 먹은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엄마의 젖을 말씀으로 말합니다. 막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말씀 깊게 사모해야 자라는 것이지, 막 태어났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어디 집회 따라다니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면 그건 자라지가 않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발달 장애 아들 두시는 부모들 보면 너무 애가 탑니다. 마음은 아이가 나이에 맞게 연령에 맞게 자라는 것을 원하는데 연령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지체 장애, 발달 장애를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이 태어난 아기가 봤더니 여전히 아이 노릇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한 것이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 많은 교회 아닙니까? 시기, 또 서로 잘났다 교만, 탐심, 또 음란한 생활들
아주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교회에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을까? 너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갓난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게 해주고 싶은데 여전히 갓난아기들은 듣기 싫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처집니다. 왜 웁니까? 배고파서. 할 줄 아는 것이 배고프면 우는 거, 떼쓰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똥을 지려도 더러운 줄 모르고 누가 치워줘야 됩니다. 또 아프면 아프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치질 못합니다. 순전히 육적인 것만 합니다. 또 만족하면 웃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갓난아기 수준입니다. 너희가 교회가 다 갓난아기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날마다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다툼이 벌어지고 육적인 것만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만 탐을 하는 그런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 베드로가 유언적인 말을 합니다.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가 마지막 유언의 말이 제발 성장해라. 예수님 믿었으면 성장해라. 또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여러 이상한 교류에 휩쓸려 다니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야 사탕만 줘도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쫄쫄 따라나 다 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교류로 성장했으면 이단 교리를 분별하고 거짓 구원의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누구나 그러나 바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연령이 1살 되자마자 20살 청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린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이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보면 예수님 믿자마자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그 쓴 사람도 바나바와 아주 그냥 일반 사람도 하지 않는 큰 다툼을 벌인 사람입니다. 인간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도 아이였을 때가 있었다. 너희처럼 갓난아이가 있었다. 성장이 하루아침에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하기 위해 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떼쓰고 이런 육적인 것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고 어린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어린이 되어서도 여러분 여전히 떼를 쓰고 울고 자기 욕구만 만족되면 웃는 그런 어른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됐을 때는 남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스스로 개척하고 이런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린이 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제발 이해하는 수준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뭐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책 놓고 큐티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해도 못하는데 제발 이해 좀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려면 지식적인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능도 있어야 되고 지식적인 수준도 있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제발 이해하는 수준 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의 국력의 정도는 출산의 정도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생산 인구가 나와야 나라가 국력이 성장할 텐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최저의 출산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출산율이 없습니다. 새로 구원받는 숫자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교회로 찾아보는 수평이동만 있지 구원받는 숫자는 글쎄 드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마치 시골에서 응애응애 일어나야 활기가 찬 것처럼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새로 구원받는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그 교회가 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 나승조님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금요일 날 엊그제 저와 집사람이 다시 이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병색이 너무 짙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정신이 혼미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확고해질 수 있도록 때를 놓치기 전에 전해야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하나님 말씀, 복음을 다시 전해야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모습, 병에 걸리셔서 지금까지 지켜본 모습 중에 너무 건강하신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와, 내가 지금 병원에 있나 아니면 지금 가정집에 있나. 그래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또렷하게 말씀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천국이 있으며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가 목사님보다 성경을 몰라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목사님보다 먼저 천국에 갈 건데 천국에 먼저 가 있으면 목사님 나중에 오시면 제가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제가 더 성경을 많이 할 테니까 그때는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감납니까? 말기암에 걸리셔서 몸에 전이가 되어 정말 지금 죽음을 앞두신 분이 장례식장 다 알아보시고 장례 절차 다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고 이러신 분이 지금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웃을 수가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만큼 그런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즘 의사들 많이 힘들죠? 필수과를 선택하는 것도 바이탈봉에 빠지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힘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목사, 의사 하루속히 누가 대신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불신자가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것.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이건 누가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분의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보이니까 거기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였습니다. 저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벌이시다니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자매님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30년간 모진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던 이 기도가 결실을 맺게 되니 얼마나 큰 기쁨인가. 죽음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천국이 있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일생을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지옥 가면 그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막판에 그 인생이 경로가 예수님 믿어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타는 심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혼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어린 자녀들아, 너희 죄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예수님 믿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어린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 수준을 거치지 않으셨나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으십니까?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도라 불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젊은이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지금 젊은이들은 사악한 자, 곧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뒷구절에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갓난아이들은, 막 태어난 아이들은 강하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다 돌봐줘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어 자라면 이제 삶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강하고 그 강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제 육적인 그리스도에서 벗어나 젊은이가 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를 누가 들어갑니까? 어떤 적정한 연령 수준이 돼야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군대 이제부터 6살부터 모집하겠습니다. 6살짜리 모여봤자 어떻게 싸웁니까? 그들이 무슨 총을 들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유치원생을 들고 무슨 적군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무기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젊은이 단계 어느 정도에 됐습니까? 아직도 사춘기를 지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뭐 하면 삐져가지고 문 밖에 나오지 않고 예배도 안 나와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삐지는 아직도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자녀들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을 만족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떼쓰는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분별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파악을 하고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왔고 이 세상의 이단 교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으며 성경에 바로 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분별을 하고 주위 동료들에게 군사로서 전우로서 도와주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인가? 아직도 나만 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 수준의 사람인가? 그래서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 삼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비난하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찢어버리셨습니다. 또 그걸 통해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마귀에게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지지를 끌면서 이 마귀들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하에 이렇게 패배자로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세상을 정복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귀는 우리의 패배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마귀는 율법의 조항, 죄의 조항을 통해 화살을 쏠 수가 없습니다. 화살을 쏴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서 이런 마귀의 교리를 분별하고 이렇게 요리조리 흔들려다지 않는, 귀가 얇아 이쪽에 쑥 다니고 저쪽에 쑥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자, 어린 자녀들과 청문이들과는 다르게 아버지들에게는 연거푸 2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꿈을 많이 꿨습니다. 대언을 많이 합니다. 병 고침을 많이 합니다. 기적을 맛봤습니다. 이런 말 나옵니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합니까? 신앙이 높은 연륜이 있는 사람은 뭘 말합니까?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계신 분 말할 때 이분은 누굽니까? 처음부터 계신 분 누굴 말할까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다. 처음부터 계신 분에 관해서는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 처음부터 계신 분이 누구였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신 분이셨고, 그분이 육체로 이 땅을 거니셨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아버지의 신앙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 예수님에 대해 신성, 인성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아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인 사실을 압니다. 이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부부관계, 그것도 깊은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다 아십니까? 결혼하자마자 아내에 대해 모든 걸 압니까? 결혼하자마자 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내 남편이 이런 면이 있었어? 내 아내가 이런 면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제야 내 남편이 눈치만 봐도 알겠다. 저걸 뭘 원하는지 알겠다. 우리 부부 생활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눈치만 봐도 내 남편이 뭐가 부족하면 딱 가져다 줍니다. 부부관계가 그래야 비로소 안다는 말을 하죠.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빠 하는 순간 아빠의 모든 걸 압니까? 아빠라는 사실을 알겠는데 아빠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돈 벌어다 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죠. 그러나 아빠 안에서 자라고 젊은이가 되고 또 아빠 나이가 돼봐야 아빠의 심정을 압니다. 가정을 꾸리고 키워보고 나이가 들어봐야 애 낳는 것이 이거구나, 애를 기르는 심정이 이거구나,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키워주고 애썼겠구나, 그제야 비로소 부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삶의 과정을 통해 그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이셨구나. 자, 처음부터 계신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자,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 분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해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다른 것을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전부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실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육체로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통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 수 있고 그분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그분에 대해 내에 대해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 집 같은 거 안 합니다. 더 이상 기복신앙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불만이 있고 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아버지들의 신앙 수준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수준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내가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던 그분이 내 삶을 통해 인도해 주신 그분의 손길을 통해 그분이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임을 더 절감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나옵니다. 신앙 창세기 15장 1절에 우리 아브라함 신앙 수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 믿었을 때는 갓난아기 수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 준다 하니까 따라갔습니다. 아이 내가 독자 줄 테니까 따라가겠다. 그 수준이었습니다. 15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상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바라는 보상 그 자체이다. 상급 그 자체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인식을 못하지요. 하나님이 내 상급의 모든 것은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아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만 해결해 주시면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다 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그걸 이해를 못하지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꾀를 써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일 후에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꾀를 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여전히 그 버릇대로 사라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허물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창세기 22장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을까요? 그 연로한 나이 100세에 얻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할 때 바칠 수가 있을까? 근데 진짜 바치러 갑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다음에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하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물질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욕정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수준은 연륜이 될수록 자기 삶 가운데 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내 아이를 바치서라도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실패나 위협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찾아오면 숨어버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나를 두려워한 줄 알겠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 두려워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가장 큰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역경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그 한만의 인생을 보면 야, 어떻게 위장병이 안 생겼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 삶의 고통을 체험한 야곱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자, 그가 말년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걷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 인생을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또 이날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전 생애 동안 나를 먹이셨다. 야곱같이 악착같이 삶을 개척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무슨 수를 써더라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쟁취하는 속성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 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 예배드리는 순간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고백입니다.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불리게 해주시며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고백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자,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처형을 당합니다. 이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니라. 그리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어떤 고백입니까? 주께서입니다. 여기 나란 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키셨고 앞으로도 저 천국까지 보존해 주신 것을 나는 신뢰한다.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갓난아기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이건 내 나라 저건 내 나라 이렇게 떼쓰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젊은이들처럼 이제 말씀으로 자라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악한 교리입니다. 바로 세상을 분별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정말 신앙이 성숙하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나를 십자가상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기 이스라엘의 한 대언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분이 나를 위해 하신 모든 것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순종하며 지금도 그분이 내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자기 신앙 수준을 살펴보고 야,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자라야겠다. 하나님께 이런 신앙이 나이가 들수록 저는 몇 년도 됐습니다. 믿은 지 몇 년 됐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과연 내가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됐으면 정말 그 믿는 연수만큼 영적인 나이도 그렇게 됐을까? 오히려 이전만 믿은 나순종 형제님처럼 절망 가운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임종을 몇 분들 보는데 이렇게 자기를 한탄하고 짜증을 내며 불만을 터뜨리며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다 챙기고 농담을 하며 웃음을 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막 태어난 사람이 30년, 40년 돼서 걸핏하면 불안하고 불만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을 짚어보시고 우리 수준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